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12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5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참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유하진 않지만 적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가정, 그것이 바로 가정의 진정한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서 참 지혜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비록 가산이 적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그것이 진짜 지혜고 진짜 기쁨이고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거 다 가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없으면 그것은 불행이죠. 그래서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네. 돈은 많지만 번뇌하고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보다도 돈은 적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기업의 분기됨을 바라보면서 소망 안에서 나아가는 삶, 이게 진짜 행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서로를 아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채소만 먹더라도 서로 행복하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뭔가 허전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집착이 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덜 해줘도 서운하고 재산이 많고 부유해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는 것이죠. 뭔가 공허하고 비어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덜 먹더라도 덜 가지더라도 우리는 행복한 것이죠. 오늘 우리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행복의 근원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오는 참 행복이 근원이 그곳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행복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속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 번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 다투는 사람은요, 18절에 보니까 분을 쉽게 내는 사람,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시비를 그치게 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아요. 서로가 싸울 일이 있어도 그것을 참고 견디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왜?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거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뭔가 공허한 사람들이 자꾸만 분을 내는 것이 쉽고 다툼을 자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결국 아버지를 즐겁게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 또 육신의 부모도 즐겁게 하는 자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어머니를 업심여기고 근심거리가 된다. 그래서 그들은 무지한 자로서 미련한 것을 즐거워한다. 네.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미련한 것들을 즐거워합니다. 채워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고파하며 달려감으로 그것에 대하여서 즐거움을 찾지만 다 그 즐거움은 헛것이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진리, 지혜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내 삶 가운데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축복해 주실까에 대한 고민과 관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나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앞에 사람들은 의논이 없다. 자기 잘났기 때문에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의지대로 생활하기 때문에 나가기 때문에 경영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어드바이스, many advi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충고를 들을 때에 그들은 성공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니까 지략에 뛰어난 사람들, 먼저 성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보고 또 그것을 모방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모델링해서
함께 나아간다면 그들에게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부어지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비결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도 구별하여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롭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경영하고 지혜롭게 말을 구분하여서 쓰기 때문에 그의 삶은 생명의 길이 된다. 그랬어요. 생명의 길이 되므로 그의 말에서 능력이 나오고 그의 말에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 기쁨의 말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대하여서 우리가 고민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예,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가족들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감정들을 컨트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부모를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연대하고 서로를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영의 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경영 위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하여금 기쁨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또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경영해 주시는데, 꼭 망하는 사람들, 네,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죠. 25절에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그렇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의 집은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 가부지만 어렵지만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직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관께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하나님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신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그래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결한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신다. 그래서 그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이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에 구분점이 있다는 거죠.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거쳐야 할지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멀리하고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정결하고 그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기뻐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정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한 길잡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겸손이 결국은 그 지혜를 넘치게 하고 그 지혜가 넘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경영하게 하시고 경영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함으로 모든 일에 매사에 신중하게 결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삶을 디자인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더욱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따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헤아리며 나아갈 때, 교만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혜 가운데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결단을 내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